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와 같은 성도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 아주 강건하고 건강했던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아픔으로 올 수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 오른쪽 요 턱이 아니라 이 뺨이죠. 뺨 이 부분이 눈을 감아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잘 뻣뻣하고 조금 이쪽이 뭐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비 증상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나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뺨 마비 들려가는 너 듣고 있지? 뺨을 향해서 너 듣고 있지?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주인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와 같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예요. 삼위일체와 똑같아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내 육체가 나인 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육체가 나다.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나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냐면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영이 납니다. 영이 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바꿔서 영혼 이렇게 하는데 영혼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영혼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영이 육체의 주인이 됩니다. 육체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그러면 육체로 생각하는데 육체가 아니라 영이 나예요. 나 이렇게 하면 나 어홍복하면 영이 나홍복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주인은 영입니다. 육체의 관리를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맡겨놨어요. 나에게 맡겼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싼 거라고 하는데 비싼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값비싼 음식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해서 110까지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계속 뺨 마비 들려가는 너 듣고 있지? 그랬더니 예 주인님.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는가? 내 주인님. 그래서 너 구하나 살아가지 이렇게 마비 되는 걸. 근데 그렇게 되지 말고 너 정상적으로 다 기능 발휘해라. 너는 아프지 않다. 그거 너 믿느냐? 물었더니 믿지요 주인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은 거 그거 믿습니다. 그럼 너 정상적인 기능 발휘해라. 마비되지 말고. 이게 사실은 계속 그 증상이 왔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은 저번 주 화요일 날은 좀 더 심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그냥 넘길 게 아니구나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요일부터 괜찮아서 지금도 이렇게 나서서 아무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한참 실습도 했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그걸 하면 거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99% 이렇게 낫지 않나. 그 체험은 항상 합니다. 먼저 턱관절도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 그 턱관절도 낫고, 또 제가 그 왼쪽 어깨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낫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어깨 안 좋아서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잘 안 올라가고, 그것도 그렇게 계속 어깨를 향해서, 야 어깨야, 예 주인님, 너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했지 않느냐, 너 그거 너 믿고 있지? 예 믿습니다 주인님. 그럼 너 정상적인 기능 발휘하라. 그렇게 했더니 99%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1%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이제 그게 아팠었는지. 왜냐하면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전혀 아프지 않고 완전히 오른쪽 어깨 좋아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이 하나님이 치유의 천사를 명하게 되면, 치유의 천사야 나를 치유하라 명령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약을 가지고 나타나서 치료를 해든지,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해줘요. 그게 왜? 그게 다 치료의 천사입니다.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는 그렇게 해도 99% 됐는데 1% 약간 불편이 계속 됐었는데, 마지막 깨끗하게, 그러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될 때는 언제 했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거 드십니다. 양파지, 양파 껍질을 조금씩 넣어서 계속 다려 먹었는데 그때는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양파를 좀 많이 넣어서 한번 끓여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양파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틀려지더라 이거죠. 좋아지네. 그래서 양파를 계속 먹다 지금은 안 먹는데, 이제 안 먹었는데, 마지막 뒷정리는 결정 뒤에 1% 그 뒤는 양파 껍질을 그 물에다 진하게 달여서 그거 먹고 나서 이제는 완전 낮아요었네. 낮아요었네요. 뭐 전혀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 양쪽 이 50견 다 해결이 됐지. 이쪽은 생강나무 물을 먹고 났고, 이쪽은 기도하고 플러스 양파 이렇게 해서 치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뭐냐면 보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복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보복입니다. 삼척 등자도 뭐 다 그렇게 노 전 대통령 이렇게 죽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작심을 하고, 그 보복이 아니라는 증거를 그분들이 제시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보복. 왜냐하면 제시를 한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파헤쳐야 됩니다. 그럼 보복이 아닌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거기는 잠잠하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만 파헤치고 있잖아요. 이게 보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복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낚시배 사건으로 해서 낚시하러 갔다가 몇십 명 죽고, 제천 참사로다 또 몇십 명 죽고, 이번에는 또 밀양 참사가 왔잖아요. 또 죽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종로에서 뭐 6명 또 화재를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복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복수를 하지 말고, 복수는 해야죠. 뭘로다? 선하게. 나를 왼뺨 오른뺨을 하는데 딱 때렸다. 복수 하는 것은 한 뺨 더 맞는 거예요. 한 뺨 더.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복수들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복수들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가난하면 돈 갖다 주고,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는, 이게 복수예요. 이 선한 복수 뒤돌려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는 눈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 복수가 계속되면은 이 어디까지 더 이게 이제 사람이 더 갈수록 더 늘어나거든요. 죽는 인원수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을 품으면 자기도 오래 못 살고, 그리고 또 그만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런 마음을 우리는 꿈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미 사도행전 4장에도 등장하고 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파라클레세우스, 성령과 같은 사람이죠. 남 어려울 때, 바울이 헤매고 있을 때, 사실 바울 10년 동안 헤매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자숙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대로 놨으면 아마 바울, 이 세상에 지금 바울사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이 바울행전으로 끝나고 그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서는 빠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성령님과 같이 역할을 해서 그 연약한 바울 들어다가 써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바울사들을 만든 그 공로자가 바로 이 바나바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계속 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바나바가 아니라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터닝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터닝포인트, 전환을 이루는 대전환, 분수령이라고 했죠.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저도 이분을, 이 고넬료를 연구를 해서 책이 2권이나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환상을 막 보게 되고, 기도응답을 만드는 걸 그걸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참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오늘 말씀이 고넬료와 같은 성도가 되자 이거예요. 고넬료 같은 성도. 한번 보자 이거죠. 참 어떤 성도인지.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봐봐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 4절에 보면은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친척과 친구들을 집합을 시켜놨어요. 봐봐요. 보통 사람들이면 목회자나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 초청하면 자기만, 더 많으면 남편, 더 많으면 자식들, 그렇죠? 근데 친척, 친구들까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종교심이 남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해서 전적 부패해서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씨앗,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씨앗, 궁금증이죠. 그 종교심은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거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종교심이 남달라요. 종교심이 아주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도 막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니까,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군대입니다. 중대장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됐다 그랬다 그냥 선하게 하려다 보니까 천사가 다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이 종교심이 남달랐어요. 이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면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예배라는 예배 다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예배 다. 이 고등학생이 참석하지 않을 예배까지 막 다 참석을 했어요. 뭐 속회 예배 이런 것까지도. 철야 예배 알고 싶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거.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헤맸지만 2년 동안에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과 같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냥 이제 설명이 필요 없더라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러쿵저러쿵 브리핑 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그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왔어. 예수님에 대해 속에 계셔요. 아니, 내 속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박사가 되는 거지. 그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박사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박사는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아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생긴 궁금증이 뭐냐? 말씀에 대한 말씀. 아담에 대한 부분, 계시록에 대한 부분. 이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너무나도 궁금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해도 속 시원하게 내가 수긍할 만큼의 대답을 해주는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말씀을 다 안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때부터 추적을 하고 해서 한 6년 전에 됐다. 이제는 말씀 다 끝났다. 알만하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셔서 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서 계시록 강의를 막 또 몇 년을 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조금 더 할 부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또 그거 2년 동안 또 막 그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결국은 그걸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책 작업을 마치고 이제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분들 또 만나러 이렇게 찾으러 다녔어요. 만나러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지금 드린 말씀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으로 착 가다 보니까 34년이나 쫓아다녔다고. 이제는 34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앙 성장이 만년 어린 아이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예, 고넬료와 같은 그 종교심. 이 남다른 종교심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중국 조선족인데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데 자기 이 전화를 책 보고 유튜브를 봐서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건데 손녀 얘기를 하더라고. 9살 배기래. 9살 배기. 근데 얘가 얼마나 담대하고 그런지 할머니가 혼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 가서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얼굴을 만져주시고 자기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더래. 그리고 그 아이가 할머니가 어깨 아프고 그러니까 어깨에다 손을 딱 걸고 어깨 아프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섰대요. 그 9살 배기의 손녀딸이 이렇게 되는 데는 바로 그 종교심이 있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종교심이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궁금한 겁니다. 막 그냥 그 추적하는 저처럼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2년 동안 학업을 전폐하고 공부는 뒷전이에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예수님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2년 걸렸어요.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 쫓아다니다 보니까 34년 33년인가 34년이에요. 이렇게 한우물 파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죠. 왜 나는 신앙에 성장이 없을까? 왜 성장이 없을까?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본인에게 궁금증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성령에 대한 궁금증, 방언에 대한 궁금증, 말씀에 대한 궁금증 이게 있어야 돼요. 궁금증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애기에 지나지 없는 거예요. 공부도 역시 똑같아요. 공부도 궁금증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는데 혼자 배웠대요. 그 목사님도. 근데 그 목사님 피아노를 하나 건반을 딱 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누구한테 지도받은 것도 아니라 혼자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게 궁금증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뭐예요? 종교심, 이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를 깨우치면 재밌다 하다 보면 나 후에 하다 보면 정복되는 겁니다. 정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봐. 이거 그냥 막 재미도 없고. 공부도 바로 추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아이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럽니다. 나는 훌륭한 자가 아니다. 나는 재주 있는 자가 아니다. 단지 내가 궁금한 걸 추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궁금한 거. 그래서 공부도 역시 똑같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궁금증이 해소에 대한 기쁨, 환희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궁금증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없으면 절대로 만년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하지 않는 아이, 불행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아기는 예뻐요. 근데 그 아이가 50cm에서 60년 산다. 그게 행복할까요?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장애예요. 그건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라고 그럽니다. 아기였을 때는 아기가 예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건 신앙의 장애예요. 장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고넬료는 바로 이 종교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자기만 예배 드려도 드리는데 그냥 뭐 일가친척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죠. 종교심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오자마자 25절에 보니까 베드로 앞에 절을 해요. 절. 이 절하는 거, 우리나라도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 어른에게 절을 하죠. 이 풍습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에서에게 가서 절을 하잖아요. 야곱도 에서에게 가서 절을 했잖아요. 이 절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의미예요. 존경하는 의미. 우상숭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미로 예로부터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거예요. 존경의 의미로다.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는 가서 베드로에게 절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인들 거기에는 목사, 장로, 뭐 전사, 집사 다 포함.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싸나운지. 창피합니다. 창피하. 그걸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창피합니다. 막 욕을 있는 없는 욕 다 쓰면서 욕을 하고. 그에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말도 안 해. 무례하다 이거죠. 이렇게 예의도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싸납다는 것은 뭐예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단순히 절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전폭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말을 잘해도 잘못해도 아까 제가 야곱을 요셉이라고 했죠. 그래도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죠. 고넬료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줌인데 똥이라겠다. 그냥 똥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뢰, 무한 신뢰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하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는 거지. 뭐야 저거? 이렇게 되면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고넬료 한번 봐보세요. 절할 좀. 목사님 오셨는데 절하는 분 봤어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아마 한다고 해도 목사님이 마다할 거 못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그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냥 말해서 요셉, 야곱을 얘기하는데 요셉으로 나와도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 그런데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지금으로 한 목사님들이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선지자, 담임 목사님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형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 봐보세요. 고넬료에게 이제 대로가 열립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어떻게 해서 됐느냐? 담임 목사인 그 베드로 목사님을 이렇게 신뢰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 신뢰했습니다. 가서 절할 정도로다. 못하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정도로 신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후에 나오지만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불이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불이 임한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이 10장이 터닝 포인트라고 했더니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게 없었으면, 이 고넬료 사건이 없었으면 바울이 등장할 수가 없는 장이 바로 그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게 분수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일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이 정도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나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요. 요즘은. 자기 담임 목사님 외에는 목사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 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기 짝이 없죠. 흔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슨 성령을 할 수 있겠어요? 남아있는 거 한 가지만 있죠. 싸나운 혈기만 남아있죠. 다 죽었다. 내 앞에 나타나면 다 죽는다. 싸움땅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게 참으로 많습니다. 또 고넬료와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고넬료 같은. 그리고 나오지만 봐봐요. 이 사람이 31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도하는 자, 구제하는 자. 예? 이런 성도라 이거죠.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즘 유행하는 코람데오, 면전의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그 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하.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게 면전의식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면전의식.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다. 그러니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허튼 짓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잘못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 참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범은 고넬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세요. 나는 고넬료와 같은 성도, 이런 퍼펙트한 그러한 완벽한 성도가 되리라 하고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